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신약성경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오늘 본문은 짧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집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청종하여 이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남들로부터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다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주면 좋겠다. 어느 식당에 갔는데요, 반찬 중에 하나가 너무 맛있어서 이 반찬을 조금 더 달라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반찬은 원래 돈을 더 내야 준다고, 추가 요금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선생님 너무 인상도 좋아 보이시고 오늘 여러 가지로 볼 때 제가 오늘은 서비스로 그냥 더 드리겠습니다. 돈 더 안 내셔도 이 반찬 제가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반찬을 우리가 좀 더 먹게 되면 굉장히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이 집에서 특별 대우를 받네. 오늘 처음 온 식당에서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줄까?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 마트나 백화점을 가서 이렇게 옷을 사거나 뭘 구입할 때가 있는데요, 직원이 오늘 처음 봤는데, 선생님 제가 몇 가지 할인 혜택이 더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뭘 하면 한 몇만 원은 더 싸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혼자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좀 싸게 해서 좀 혜택을 받게 되면 저희들 안에는 참 좋은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특별 대우를 받았구나, 특별 우대를 받았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너무 좋습니다. 길을 가다가 내가 아는 사람 만났는데 오늘따라 그렇게 나를 보면서 환대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상냥하게 인사해주고 너무 살갑게 대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오늘 내가 이분을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네. 이분 나한테 오늘 왜 이렇게 상냥하게 잘해주지? 너무 고맙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닌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살면서 좀 잘한 일이 있는데 좀 상을 하나 받았는데 남들이 아무도 몰라주는데 어떤 한 분이 나에게 전화해가지고 이번에 받은 무슨 상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수고하고 상 받고 잘한 일에 대하여 막 칭찬해주면 우리는 너무너무 기쁜 마음이 들지요. 역시 인생은 살만하다. 너무 고맙다. 때론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고 좀 부끄러운데 갑자기 누가 나에게 다 용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더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 다 그렇지요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을 다 덮어주고 막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더 우리를 이렇게 잘해준다면 마음에 너무 더 기쁜 마음이 들죠. 그냥 잘해주지, 이렇게 나한테 내가 지금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은데 너무 고맙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뭔가 남들 앞에 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좋은 대접을 받을 때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이런 대접을 받으니까 일단 지금 나는 너무 여기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서의 매우 좋은 일들입니다. 살다가 보면 이 모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결코 당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반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부패한, 완전히 타락하고 완악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일들을 잘 하기가 어렵고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탄이 전 세계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역사하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한 마음이 훨씬 더 많고 세상에는 온갖 그릇된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좀처럼 맛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세상은 아주 그냥 삭막하고 무섭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멋진 말들을 많이 하고 교과서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사는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은 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1516년에 영국에서 토마스 모우라고 하는 분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2권짜리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유토피아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거기서 유토피아라는 말이 이상향, 이상적인 상태를 일컫는 말로 흔히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좀 화면 보여주실까요? 원래 유토피아라는 말의 그 앞에 있는 유자는 헬라어에서 그리스어에서 좋다는 뜻도 있지만 없음이라고 하는 뜻이 더 많고요. 주의 토피아는 토포스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장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그러면은 세상에 없는 장소, 좋은 장소라는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그런데 세상에는 없다, 이런 두 가지 뜻을 잘 섞어서 제목을 만든 것이죠. 유토피아,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세계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막 잘해주고 누군가 나에게 막 특혜를 베풀고 이러한 세상은 이 땅에서는 보기 어려운, 세상에 없는 일을 우리가 꿈꾼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는 전혀 없고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자꾸 갈구하고 사모하다 보니까 뭔가 괴리감이 참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좋은 특혜와 특권과 좋은 것들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남들보다 나를 잘해주는 것은 제가 바라지 않고 남들만큼만 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두 번째 희망사항이 생기죠. 마치 학교에서 애들한테 사탕을 10개씩 다 전교생을 줬는데 그 중에서 나에게는 20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도 남들만큼 10개는 주세요 말을 했는데 너 일로 와봐, 너만 내가 5개 줄게. 남들 다 10개 줬는데 너만 일로 와봐, 너만 5개 줄게. 이렇게 말하면 이제 못 견디는 것이죠. 아니 남들보다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들 다 10개씩 받더만 왜 나한테는 5개만 주세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 그때 이제 막 흥분하게 되는 것이죠. 못 견디는 것입니다. 남들만큼은 해줘야지 왜 나를 이렇게 박대하느냐, 왜 나만 미워하느냐, 왜 나만 싫어하느냐, 왜 나만 이렇게 잘 안 해주느냐, 이러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때 고통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세상에 사실은 앞에서 말하는 특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 말한 모순 같은 역차별 같은 나만 잘 안 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 짧은 인생 4, 50년, 60년, 70년을 살다 보면 왠지 이렇게 나만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어려운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명쾌하게 나한테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 할 말 다 못하는 애매하고 끙끙거리는 일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는 수수께끼가 참 많습니다. 4세기, 5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다. 남들보다 나만 손해보는, 나만 안 되는, 나만 미워하는, 나에게만 유독 집중된 고난들이 많이 있을 때 이걸 성도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 가운데는 우리는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크나큰 규모의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 중이다, 이걸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걱정도 있고 뭐가 많은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금 거대한 바퀴를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대한 전환, 하나님의 거대한 새 역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오는 날에 집신을 파는 사람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비가 이렇게 매일 오나, 오늘 날씨가 맑아야 이 집신을 파는데 한쪽에서 힘들어하는데 또 한쪽에서 우산 파는 분들한테는 야, 내가 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다, 비가 앞으로 더 와야 된다, 비가 계속 와야 된다, 나는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것이죠.
태풍이 막 몰아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정기적인 태풍의 역삼으로 말미암아 바닷물의 모든 것들이 깨끗해지면서 또 새로운 더 좋은 일들도 많이 있다는 과학자들의 평가도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도 당장 수술을 앞두고 많은 미리부터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수술할 때 고통도 있고 수술 후유증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이걸 다 통과하면서 뭔가 질병을 고친다고 하는 또 좋은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일, 삼촌 라반의 안색이 바뀌었는데 삼촌 라반의 안색이 바뀌어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새 역사가 펼쳐졌다. 애굽에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니까 그때 기도하고 그때 출애굽하게 되었다. 뭔가 우리 삶에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왜 나만 괴롭히지 하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로 큰 규모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게 바로 어거스틴적인 그러한 해석이었습니다. 이 모든 걸 정리하면 우리가 오늘 유한한 피조물로서 유한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왜 이렇게 뭔가 공평하지 않고 왜 이렇게 뭔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다 던질 법한데, 이런 질문은 평생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우리 크리스찬의 한번 입장을 곰곰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동네에서 막 꽃다발 주고 막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격려받고 이런 거 없죠. 내가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대단하다고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죠. 이상한 사람처럼 보죠.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유난히 더 힘든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죠.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1월 달에 우리 국민 중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코로나19 정부 방역 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 여기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이런 질문 앞에서 한국교회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76%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이제 거의 7명, 8명은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부정적인 입장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기독교 방송의 패널이나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그렇게 하죠. 한국교회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한국교회가 제대로만 했어 봐라, 칭찬받지.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너무 부패하고 한국교회는 가망성이 없어서 한국교회는 앞으로 다 어려울 것이다, 이러면서 막 몰아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마치 교회 다닌다고 하면 무슨 불량 서클에 가입한 것처럼, 아직도 교회 다녀요? 당신 주일날 교회 간다면서요? 당신 크리스찬이에요? 어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어휴, 어떻게 교회를 나가죠? 지금은 교회 다 안 나간다고 하던데. 이런 말들을 하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똑바로 제대로 잘 살면 세상이 교회를 박수 쳐줄까? 그럼 100%가 교회를 신뢰한다고 말해줄까? 과연 그럴까?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 앞에서 미안해, 그동안 교회가 바르게 못해서 잘할게, 이렇게 말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용서해주고 잘해줄까? 과연 그럴까? 우리가 오늘은 이 부분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평가, 또 한국교회에 대한 좀 지나친 많은 일들 가운데 막 흥분하는 분들도 있고 의기소침하는 분들도 있고 나 교회 안 나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많은 저희들의 반응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그전 같으면 예수님 괜히 옆에 있다가 불똥이 튈까 봐 예수님 몰라요 막 이랬던 제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 막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나를 위해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말들을 막 하고 다닙니다. 옛날 같으면 그러다가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어떡할까 이래야 되는데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가서 막 노방전도 했는데 3,000명, 5,000명들이 막 돌아오는 거죠. 나 예수 믿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이러면서 다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은 교회가 얼마나 급속하게 부흥하는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일제히 고민하면서 제자들을 잡습니다.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너희들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옛자만 꺼내면 너희들 다 처형할 거야, 너희들 다 죽을 거야, 이 겁을 주는 일들이 계속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들의 죄가 뭘까요? 이들이 뭐 살인이나 이들이 뭐 못된 짓을 해서 그게 아니었죠. 예수님 전했다는 게 유일한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막 협박을 가하는데 협박을 가하나 안 가하나 사도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협박과 핍박 전에도 막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협박과 핍박을 해도 또 담대하게 전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저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저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저런 말 하면 죽인다는 것이었어요.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자꾸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것도 기분 나쁘게 너희가 죽였지? 너희가 죽였지? 이런 말까지 하니까 이 사도들의 거침없는 태도는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참 아주 싫어하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가상적으로 생각해 봐서 오늘 사도들이 오늘 핍박을 당한 이후에 마음에 움츠려져 가지고 계속 착한 일만 하면, 예를 들면 가난한 자들 막 돌아보고 병자들 막 치료해주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다니면서 이렇게 착한 일, 누가 보더라도 착한 일만 막 하고 다녔으면 핍박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의 옛자도 안 꺼내고 무조건 이건 다 숨겨놨어. 예수님의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보여. 근데 우리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은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좋은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막 부전에 섬겼으면 사람들은 박수치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얘기 안 했으니까 이제 감옥에 갈 일도 없고 예수님의 옛자도 안 꺼냈기 때문에 이들은 칭찬받았을 것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선명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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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계속 예수님 말을 합니다. 그 말 하지 말라고 괴롭히는데 그 말을 더 많이 하고 다닙니다. 더 많이. 오늘 본문의 42절에 봐도 마지막 절에 더 많이 하고 다니는 거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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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 우리 안진뱅이 얘기죠.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특별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 지배하에 헬라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얼마나 종교들이 많고 전 세계 종교들이 지금 다 모여들고 있는 때에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를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죠. 야, 너희만 구원이 있으면 어떡해? 우리 공평해야지. 무슨 종교, 무슨 종교, 무슨 종교, 최소한 한 50개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가르쳐야지. 다른 종교 다 무시하고 기독교, 예수 이름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이건 너무 편협한 거 아니야?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기독교 잘못된 거 아니야? 자기네만 옳다고 하니까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보편적인 신앙에 대해서는 긍정합니다. 뭐 마음이 약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뭔가 절대자에게 의지하는 거 좋지. 인도 같은 나라 가면 수만 개의 신들을 다 인정하면서 다 뭐 각자 인정하는 거 좋지. 근데 문제는 복음은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안 주셨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복음을 말하니까 이거는 당시나 지금이나 매우 사람들 앞에 거부감을 주는 것입니다. 야, 너희만 구원 있다고 하면 어떡해? 다른 종교는 다 바보야? 다른 종교는 그냥 쇼하는 거야? 너희만 구원 있다는 건 말도 안 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이죠. 종교의 본분은 자고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거지, 착한 사람 만드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사람을 위로하게, 사람에게 좀 뭔가 힘을 주는 것이 이게 종교의 본분이지. 본분. 종교의 본분을 너희가 모르고 지금 그냥 막 예수님 이름 뭐 구원받고 천국 얘기하고 이런 건 너무너무 싫다. 예나 지금이나 기독교에 대한 반발은 핵심이 그것입니다. 사도들이 다른 죄를 저질렀던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말할 때 견딜 수 없는 분노와 이 저항감이 있다는 것이 세상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제 신학대학원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합니다. 저보다 몇 살 위이셔서 형이라고 불렀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그분이 최근에 버지니아 의회 개회를 두고 오픈식에 그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순서를 부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순서에 가서 기도를 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기도를 마쳤는데 많은 의원들과 주변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그렇게 피드백이 좋았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어요?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확하게 기도를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편지를 받았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은가? 이 미국에서는 이미 기독교적인 가치로 세워진 미국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사회에서는 매우 터부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켜보는 국민들 가운데 또한 여기 참석한 의원들 가운데 다양한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종교인들도 있다고 하니까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또 하기는 해요. 기독교 전통으로 세워진 나라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 때 예수님의 이름 말하지 말라. 이게 의회 기도를 앞두고 기도 매뉴얼 받은 것의 내용이었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좀 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가 왔다는 것이죠. 이게 미국의 실상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실까요? 최근에 제46대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에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미국의 최근 세워진 대통령이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취임식에서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 순서를 담당했답니다. 참 미국은 기독교적 가치가 많이 약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은 중요하게 여겨서 성경책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하도록 하는 것도 참 전통인데요. 기도가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한 또 전통이죠. 우린 그렇게 안 하는데요. 그 취임식에서 기도하는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 기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In the strong name of collective faith, 아멘. 저 내용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포함한 모든 종교의 집합적이고 연합적이고 모든 신앙 체계에서의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기도하면 기독교 아닌 사람들도 괜찮나 보다. 뭐 모든 종교가 우리 종교도 저기에 포함되어 있나 보다. 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뭐라 하시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 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게 단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예수님 이름 넣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보편적인 종교,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자유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기독교, 자유주의 교회 이런 데서는 저런 식의 것을 매우 열광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다 저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뭐 예수님, 뭐 천국, 지옥, 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싸웁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좋은 세상 만드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받으려고 아 그래요? 그럼 우리 예수님 빼지요. 그럼 우리 십자가 빼지요. 우리 성경 안 가르쳐요.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같은 산상수훈의 보편적인 윤리의식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구원, 천국, 지옥 이런 말은 우리가 다 빼겠으니까 우리 같이 어울립시다. 교회가 그러면 칭찬받을까요? 사람들은 그럴 때 이 교회 깨어있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되면 불행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희 예배 안 받겠다. 우리 성경 지금 뭐 믿어요. 근데 왜 다 안 믿느냐? 하나님 우리 예배를 인정하지 않으시면 우리 신앙은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이 땅에서 제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능력과 박해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선명한 복음을 강조하면 세상은 겉으로 부드럽고 고상하게 말하지만 속으로 영적인 저항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를 반드시 괴롭혀서 무너뜨려야 되겠다. 예수의 십자가 내세우는 교회는 우리는 안 된다. 이게 세상의 영적인 질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저 편지를 쓰면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저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어설퍼서 사역을 제대로 못하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이 좀 효과적으로 일했으면 다 칭찬할 텐데 왜 감옥에 들어가고 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선교사가 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 괴로움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었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떠나요. 나는 힘들면 믿음생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상적일까요? 우리 오늘 대각성 전도 집회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인생 바뀐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 병이 난 사람들 쫙 얘기해 볼까요? 막 이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걸 접촉점으로 삼아서 예수 믿겠다고 합니다. 1학년 때는 그것만 가르치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축복, 예수 믿고 인생이 바뀐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2학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 2학년 때 뭘 가르치죠? 신앙생활에는 영광도 있고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고난의 때를 감수해야 진짜 믿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가 2학년 때는 계속 해줘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진짜는 뭐냐면 고난과 영광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이 붙어 있어요. 내가 오늘 신앙생활 잘했으면 영광만 있다? 이건 잘못된 기독교예요.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과 영광은 붙어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 꼭 외우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안에서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고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것은 신앙생활에 평생 따라다니는 두 가지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영광만 누린다. 신앙생활 어쩌다가 못해서 나는 고난도 받는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거죠. 마지막에 영광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이 이렇게 많은데 마지막에 영광이 너무 크다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 때문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1학년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죠. 저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다가 어려운 일도 겪어봤어요. 그러면 당신 2학년 됐네요. 2학년 이렇게 우리가 말해줘야 하죠. 실제로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믿음 잘 지켜보려고 하면 멀쩡했던 가정에서 좋은 배우자들이 우리 안에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좋은 부모가 신앙 앞에서 우리에게 큰 반대를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면 나에게 고난들이 항상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다고 말하면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고난과 영광을 둘 다 상속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예수 믿고 영광을 누리는데 예수 믿고 고난도 생겼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에게 주어지는 평생의 일이라는 것이죠. 믿음 때문에 영광을 누리게 되었네. 믿음 때문에 고난도 좀 있네. 이게 평생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두 가지 실존이죠. 마지막에 천국 가게 되면 우리에게 이제 모든 고난들은 다 없어지고 영광만 누리게 되는 때가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1996년부터 이렇게 전도사로서의 일을 시작하고 99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 받고 부교육자 생활까지 하면 13년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담임 목사로 또 하나님 앞에 10년 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처음 될 때 사실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저한테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목회자가 되면 좋은 점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 한다고 할까봐 저에게 목회자가 되면 좋은 점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면 어려운 일들을 많이 대비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치밀한 작전 같습니다. 다른 직업에 무슨 일 끝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 목회자의 영광, 목회자가 얼마나 좋으냐, 앞에서 영광스럽게 설교하고 축복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다 존경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좋으냐, 목회자가 정말 좋은 일이다 많이 강조하셨죠. 실제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저의 모든 사역의 기간들을 돌아보면 다 영광이고 다 축복만 있었을까요? 늘 웃고 다니고 늘 행복하고 늘 좋은 분들만 어울리고 늘 많은 사람과 아주 행복하게만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 힘든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 말 못할 저만의 고민도 많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죠. 때로는 기쁘고 감사해서 뛰어다니며 일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참 은밀한 눈물도 있고 저만의 고민으로 밤이 깊어질 때도 있죠. 이게 목회자의 양면입니다. 축복, 영광 이런 것도 있지만 고난과 아픔도 있다는 것이죠. 제 주변에 아주 건강한 교회, 큰 교회 목회하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천 명 되는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 중에 무슨 모임에 얘기를 해봤더니 좀 이렇게 좋은 교회이고 부흥하고 있고 큰 교회이고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하지만 그 교회에서 얼마나 어려움 많이 겪었는지 병원에 갔더니 귀가 안 들린다고 합니다. 얼마나 교회에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병원에서 못 고쳐서 귀가 안 들리고, 어떤 목사님은 눈이 점점 안 보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간이 점점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질병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해성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쯤에 부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 한 1000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주일 저녁마다 그렇게 힘들었다고. 어느 장로님 하나가 밤에 꼭 9시, 10시에 전화해가지고 30분, 1시간 전화한답니다. 오늘 목사님 뭐는 잘했고 뭐는 못했고 뭐는 어땠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다가 졸다가 밤새. 목사님이 30년 넘게 그 교회 사역을 했지만 마지막에 은퇴할 때는 내가 기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다 통과해서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목회자뿐만 아니라 선교사, 사실은 미얀마의 정운채 선교사님, 지금 미얀마 매우 어려운 시대니까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미얀마의 정운채 선교사님도 사역하면서 아픔과 어려운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신학생들이 어려운 일이 참 많다는 거죠. 몽골의 이경환 선교사님도 그 땅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죠.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할 때 기쁘고 즐거운 일들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같이 붙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난 어려우면 안 돼, 난 어려우면 안 돼, 못 견뎌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온전한 주의 일꾼은, 온전한 믿음 생활은 영광과 고난을 같이 감수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처음에 임직 받을 때 이 일을 맡고 앞으로 열심히 잘해야지, 좋은 날만 오겠지, 꽃길만 걷겠지,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거 못하겠어 이럴 수 없는 것은 그런 일이 계속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고난과 영광이 항상 붙어 있다. 항상 두 가지 일이 같이 온다는 걸 저희가 알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사회에서 많은 힘든 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꼭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 교회 앞에 닥치는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들 앞에서 이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런 일들에 낯설어하지 않고 성경에서 미리 다 알려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주를 섬기고 고난 가운데 주의 일꾼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을 미워하니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같이 미워하는 것이죠. 너 왜 예수 믿어? 뭐 이런 것이죠. 예수 믿는 거 좀 숨겨봐. 예수님 이야기 좀 꺼내지 말아봐. 그냥 좀 착한 사람만 돼봐. 뭐 이런 걸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어려운 사람 좀 많이 도와주지 그랬어.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면 세상이 칭찬할까요? 나중에 가면 칭찬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흠을 잡는 것이죠. 이럴 때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가 지나치게 부끄럽게 생각하여 의기소침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분노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과 능욕받고 고난받는 일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바로 해가지고 이런 걸 안 받는 게 아니라 이러나 저러나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미워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 미워한다. 맥스 루케도 목사님이 쓰신 너는 특별하단다. 영어 제목이 You are special. 그 책이 참 중요한 책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You are special. 화면 보여주세요. 방송실. 저 책인데요. You are special인 저 책은 뭐냐면 너는 특별하단다. 세상에서 막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초라하게 살 때 아니야. 너는 주 안에서 매우 존귀한 존재가 되었어. 어깨 펴. 힘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뭐 이런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저 책의 내용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뭐냐면 내가 너무 특별하니까 능욕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특별한데 감히 나한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감히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해.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주의 백성 됐는데 당신이 왜 나를 괴롭히냐. I am special.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너는 특별하단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천국 백성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남들이 그렇게 안 봅니다. 나는 특별해? 남들이 웃기지도 마. 네가 뭐가 특별해? 너는 더 못났지. 예수 믿잖아. 더 못났어. 이렇게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나는 특별하다 자꾸 말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를 무시했네. 내가 얼마나 특별한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데, 네가 뭔데? 나 기분 나빠서 천국 안 가요. 나 화나서 예수 안 믿겠어요. 지옥 가고 말지 그냥. 나 그냥 다 싫어요 그냥. 나 지옥 가버릴래요. 기분 나빠 예수 못 믿겠네. 뭐 이런 말들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분이 나쁠까요? 우리가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I am special? 이렇게 높은데 누가 함부로 나를 공격해? 이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의 능욕을 받는 훈련을 감당하려면 이런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훈련이 없이는 능욕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 말씀 뭐냐 하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매우 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하늘나라 신분이 그렇게 되었지만 이 땅에서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끼리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무익한 종이란 말을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능욕을 받을 만해요. 저는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만해요.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뻔해.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이렇게 살잖아요. 천국에 가서 영광을 다 누려야죠.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맷집이 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 고상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귀족 중에 상류층 부인 같은 상위 0.001% 같은 그런 고상한 모습으로 살면은 세상에서 능욕들이 막 몰려올 때마다 막 도망가기 바쁘죠. 아니 화를 내죠. 이게 나를 뭘 알아보지 못하고. 성경에 의하면 무익한 종으로 자기를 보는 훈련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남들 앞에서 무시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교만한 것이죠.
무시받을 만하지요. 능력받는 훈련 지금 한다고 생각해야 되죠. 교회 이러다가 저항도 받을 수 있지요. 냉대도 받을 수 있죠. 거절도 받을 수 있죠. 때로는 좀 불편한 일도 있죠. 이 모든 걸 다 감당하고 감수하고 소화하고 그래야지만 세상의 능력들이 막 올 때마다 딱딱딱딱 감당할 만한 체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무 고상해지면은 모든 세상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날의 선교 중에요, 제국주의 선교 방식에 대한 것을 사실은 선교학적으로 좀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니까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전도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큰 대포를 가져와서 퐁퐁 대포를 쏘죠.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으면 좋은데 이 안 믿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퐁퐁 대포 쏘면서 사람들한테 막 공격적으로 선교하는데, 사실은 제국주의 방식의 그런 선교 방식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예수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대포 좀 쏜 거죠. 우리의 위력, 너 신앙생활하면 우리처럼 부강한 나라가 돼. 대포 받지? 탱크 받지? 장갑차 받지? 너 예수 믿어. 우리처럼 되니까 믿어. 안 믿으면 어리석은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어폐가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는 제국주의적인 방식의 기독교를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능력을 감당하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의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41절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문제죠. 정답은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능력들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파르르 떨면서 흥분하지 말고 주여 이 능력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맷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하고 잘하나 못하나 핍박하고 영원토록 교회를 핍박하는 이 영적인 거대한 질서 앞에서 우리가 오늘 주여 나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능력 몇 가지 가지고 막 괴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초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쌓아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면 주님이 너 그때 참 힘들었지? 참 고생했지?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날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끊임없는 능력, 끊임없는 공격들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내가 이때에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심령을 채우면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 은혜가 없으면 같이 무너진다. 주님, 내가 이때에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력 앞에서 다 같이 기뻐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분 나빠하고 우울해하지 않고 기뻐하며 살았던 사도들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 앞에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어려움과 손해와 능력과 조롱과 모든 어려움 가운데 능히 감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